오늘 날이 참 좋아서 오시는 길에 어떻습니까? 날이 참 좋으시죠? 저도 이렇게 목양실에 있다가 찬양대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햇살이 너무 따뜻하고 기분이 참 좋다, 날이 너무 좋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아직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지 않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기 전에 그곳에 있었던 한 사람, 아볼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고린도전서에도 아볼로가 나오는데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배워보면서 알았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집트, 아프리카 제일 위에 상단부에 이렇게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고요. 상당히 해양 도시라서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참 예쁜 그런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라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고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상당한 규모가 있는 도시였고 그 규모에 걸맞게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당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도서관이 이제 하나의 특색으로 그 도시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이 발달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학문이 발달해서 그런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그 70인경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 역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곳에는 초대교회 유명했던 교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곳은 학문과 철학과 예술과 이런 것이 풍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볼로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그는 언변이 좋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성경은 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말하는 거, 여러분 말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학자들과 서로 말을 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변증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언변과 성경 이런 것에 능통했던 인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인물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은, 그래서 열심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자이기는 했지만 그의 한계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이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그런 제한적인 지식, 그가 복음에 대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열정적인 교사였지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어떤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제한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성경의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보니까요, 그런 제한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26절에 보십시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가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동력자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볼로를 지도할 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렇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짧은 말씀인데, 짧은 본문의 말씀인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원리가 이 본문에 있다고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이에요. 만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아볼로는 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가르치는 사역이 지금도 참 중요하다는 점을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3가지로 이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을 좀 나눈다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정확하고도 바른 가르침이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 전 제가 PD수첩에서 유광수 다락방 교회에 대한 방송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나가고 나서 제가 다른 영상을 찾아서 보게 되었어요. 이 다락방 교회는 대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락방 교회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존 교회에 있다가 다락방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인 그런 어떤 연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단이라는 말은 돌았습니다. 다락방 교회는 이단이다 이런 말은 돌았지만, 저도 이제 그때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런 잘못된 주장과 교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락방이 이단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걸 이제 분별할 만한 근거도 없었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제 다락방으로 넘어갔거든요. 왜 넘어갔는가? 기존 교회를 보니까 기존 교회가 오히려 은혜가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기존 교회는 정말 냉랭하고 신앙의 열정도 없고, 기존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점점 위선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데, 다락방을 주목해 보니까 이 다락방 교회는 뜨겁더라는 겁니다. 뜨겁고 전도를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오고, 여기는 뭔가 복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곳으로 느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PD수첩에서 다락방 교회의 어떤 비리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했는데, 그 비리들을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락방 교회의 이단적인 점들을 여기서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왜 그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타락하여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대목을 저는 이제 그 방송을 시청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이제 나오는 부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다락방의 지도자들이 설교하는 부분이겠죠. 강의를 하는 부분이겠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대목이 이제 저는 탁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막 누가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 당신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 나도 다 용서한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권징하고 그 죄를 책망하고 다시 돌이키도록 하는 이 권징, 이것이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라고 우리 개혁교회 전통, 장로교 교회 전통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바른 말씀의 전파가 있어야 되고 성례가 바르게 거행되어야 되고 또 하나가 바로 권징의 실시입니다. 잘못된 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돌이키도록 하여 교회가 거룩성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표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 대목이 저에게는 참 눈이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류광수 그 목사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도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아도 별로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이런 입장을 뭐라고 부르는지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이것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부릅니다. 율법 폐기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율법은 필요가 없다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입장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입장을 하는 것이 이제 뭐 이 다락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파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통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에는 다락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통 교회가 맛을 잃어갈수록, 서로 사랑하지 않을수록, 서로 분쟁할수록, 은혜를 잃어버릴수록 이런 이단들의 어떤 활동들이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엄청난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기존 정통 교회가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봉사와 헌신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분쟁하고 이렇게 하면 그 틈을 타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조차 여기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 다락방에는 지금도 뜨겁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거기는 능력이 나타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뜨거움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엄청 뜨거움이 있어 보이고 메시지도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고 편안한 메시지가 아니죠. 막 강력한 메시지를 하는데도 그 메시지에 능력이 있어 보이고, 기존 교회는 성도들 간에 그렇게 관심과 사랑이 없어 보이는데 그곳에는 아주 강력한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존 교회의 그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에 미혹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다락방에, 신천지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많은 이단 단체에 의해서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왜 그것으로 빠져나갈까요?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여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다라고 느껴지면서 그런 것을 주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복음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단인지 올바르지 못한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기도가 냉랭해질수록 막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이단들의 그 뜨거움과 화려함과 이런 것들이 점점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미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복음에 대한 정확하고도 깊은 진리들이 이 강단을 통해서도 선포가 되어야 하겠지만 설교를 들어도 모두 그 설교를 소화하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그 설교를 드러내는 것과 어린아이가 그 설교를 드러내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목장 안에서도 교회 학교 부서 안에서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나누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불건전한 사상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이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건전한 그런 사상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치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더 정확하고도 깊은 진리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분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건전한 사상과 신앙 운동들은 항상 교회 안으로 들어왔었고 지금도 저는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배우지 못한다면 반대로 불건전한 사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 침투한 불건전한 사상은 많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말했던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도 그 중에 하나고요. 가톨릭 성공의 사제였나요?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도 저도 많이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참 좋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인물들이나 그리고 워치만니 이런 분들도 책들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지방교회 워치만니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불건전함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단체에서 번역된 책들 중에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니 긍정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강조점은 그만큼 건전하지 못한 사상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유행을 냈던 일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상도 다양합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의 사상에서 비롯해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대한 왜곡된 사상들 많습니다. 하나하나 분류해보고 언급하자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언급하자면 신비주의를 또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비주의는 한국 교회 안으로 깊숙이 파고든 대표적인 불건전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었는데 종교개혁의 세 가지 기치를 기억하시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기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은 형태의 신비적 신앙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서 그런 운동을 했던 목사님들도 있고요. 또 그 여파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분들의 특징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우선적인 권위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특징을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자기 느낌과 자기 어떤 신비한 체험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되게 신비한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여기 가라 하셨고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들어보면 이제 조금 위험하게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신비한 신앙을 말하는 사람이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또 그냥 직분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저분 좀 위험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신비한 신앙을 소개하고 전하는 사람이 목사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고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성도님들은 그것을 분별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에 근거하여 건전한 신앙이 형성되지 못한 사람은 신비주의를 말하는 사람을 상당히 영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저런 느낌이 없는데, 나는 저런 체험이 없는데 저분은 엄청 신령한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가지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그 틈에 불건전하고 위험한 사상이 들어와서 그 교회가 영적인 질서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청년 때 은사 운동이 이제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청년들이 완전 그 은사 운동에 그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 운동을 하면 전부 다 방언하고 전부 다 방언 찬양하고 전부 다 영분별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청년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엄청 신령한 집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지 않으면 불건전한 사상이 훨씬 더 매력 있는 요소로 다가와서 우리가 치우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설교에서 제가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 결과는 청년의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져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 교회를 떠나고 다 저 사람은 마귀다 그러고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네가 들은 건 마귀의 음성이다, 그런 일들이 실제 청년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서 나중에는 다 청년의 공동체가 분열하고 교회를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또 이것을 풀어서 가르치고 배워내서 불건전하고 위험한 사상을 걸러내고 건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으며 자라가는 것처럼 성도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곧바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경험한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저도 없이 자라갈 수 없는 것처럼 한 번의 은혜로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돌봄과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믿음이 자라갈 때 영적인 고장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볼 때마다 혼란스럽기도 한 것이 영적인 삶 중에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맞는지 이렇게 혼란이 되고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영적으로 어렸을 때 저에게 그런 어떤 혼란이 있을 때면 저는 철야를 많이 했습니다. 학생 때 밤에 철야 기도에 가서 자정이 넘기까지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런 생활을 자주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심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는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수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새벽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참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마다 철야를 했습니다.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저는 그것밖에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혼란과 의심이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이 될 때면 저는 철야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이해하고 분별하고 내가 의심하거나 혼란을 느끼는 부분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그 가운데 자유함에 이르고 하는 그런 생활이 저에게는 없었고 저는 철야 가서 그냥 기도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계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성도가 거듭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육체의 소욕이 제 가운데 있어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이때에도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성도는 마귀의 공격에 진리로 맞설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기도회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설교를 통해서 나눴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마귀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그를 미혹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공격합니다. 세속주의를 맛보고 점점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며 정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맞서는 것도 바로 진리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돼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이런 회심의 보존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연수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삶을 바라보는 더 깊은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란과 의심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키워나가고 또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가 그에 걸맞는 성품과 그런 인품을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복음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이루는 이 일은 목회자에게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만남과 교제 속에서도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있지만 누군가가 신앙의 정립을 위해서 복음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며 바른 길을 가도록 돌보고 양육하는 이 일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가르치는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는 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과 성경에 능통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을 때 그것을 겸손하게 배울 줄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이 일만큼 듣고 배우는 자의 태도도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풀어서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한 귀로 들어갔다가 한 귀로 나가고 마는 것이죠. 경청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눈을 마주치며 그것을 듣는 것이 경청이에요. 서로가 대화할 때도 눈을 마주치며 그 말을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누가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볼펜을 딱딱딱 하고 있는다거나 시계를 쳐다보고 있는다거나 딴 곳을 쳐다보는 것은 경청이기가 어렵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갈 수 있는데 눈을 쳐다보면서 그걸 듣는 것이죠. 귀로 듣는 것이지만 눈으로도 듣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화를 할 때에도 눈을 바라보는 이 훈련, 설교를 들으실 때도 저를 쳐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경청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청과 함께 또 하나는 갈급한 심령으로 듣는 태도입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아무리 잘 들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지난주 설교도 그 들으실 때는 잘 들으셨더라도 한 주가 지나가면서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기란 어렵습니다. 저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듣고 그것을 내면에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들으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자주 되뇌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고 그것을 또한 내가 글로 기록해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내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듣는 자가 그 순간에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청할 뿐만 아니라 갈급한 심령으로 듣고 그것을 자주 되뇌이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들은 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같은 경우도 듣고 나면 듣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설교는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 또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으니 내가 집에 가서 아이들과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내가 눈을 쳐다보면서 경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삶에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잘 듣고 나서 삶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듣는 자의 태도도 중요한데요. 듣고 나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갈 때 배우는 자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풍성하게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실제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잘 풀어서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사실은 또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그냥 잘 하실 거라고 아마 생각하는 분도 좀 계시지 않겠나 싶어요.
저도 많이 힘들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매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배우는 자의 겸손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가치 없게 들으면 가치 없게 그냥 그건 나이가 그냥 흘러서 지나가는 거야. 하지만 그것을 경청하고 또 마음에 새기 위해 힘을 쓰고 다시 되뇌이고 써보고 나누고, 그리고 이것을 내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적용할 거리가 10가지라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적용하면서 이렇게 배워나갈 때 영적인 성장과 분별력과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서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교회,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